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김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곳곳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 밤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간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이 시간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자녀, 직장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는 온 세계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잠자는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교회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영혼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 온유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빛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그 심령이 변화되는 참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형편으로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의 빛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수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말씀 나누고 있지만 고난 주간이라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3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즉 제자들 곁에 계실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12제자들 곁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상함도 없음을 경험케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꿈을 꿉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종교 지도자들을 뒤집어 엎고 저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를 회복할 때 그때 누가 주님 좌우편에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툽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제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하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로라도 몰아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팔려고까지 하고 있죠.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이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니 이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 맡기셨던 그것을 남도록 하셔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는 일, 종이나 하는 낮은 자리에 친히 내려가셔서 섬기시는 충격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아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를 남겨줘야 된다면 뭘 남겨줘야 될까? 지금 그걸 행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세족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족식 장면을 전하지 않고 마지막 만찬 장면을 전하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몸과 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마지막 식사,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다시 반추하고 다시 뒤돌이켜 보니 주님이 그때 정말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이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제 우리를 떠나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저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어떤 진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온 몸으로 경험시키며 남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성찬식이 있던 그날 요한은 그 장면이 아니라 세족식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그 좋은 산상수훈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제자들이 들었어도 심지어 숱한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이 잘 달라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 나사로의 기적까지 보고 경험했는데도 누가 예수님 좌우편 차지할 건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죠. 여전히 딴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식사하시다 말고 내려와 제자들의 그 발을 씻으시며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니까요. 말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몸과 몸을 부딪혀 정말 구체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은 깨끗하다 하지 않으신 그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무릎 꿇고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간절히 바라시면서 유다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참된 사랑을 유다가 온 몸으로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이 왜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백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해도 그 사랑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자기 발끝으로 전해오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만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쩌면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그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 같아도 베드로처럼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때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도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발 씻어주신 거 너무 좋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셨으니 그것 자체로 감동이죠. 그런데 발을 다 씻겨 주시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즘 학생들이 아이들이 쓰는 말 표현 중에 감동 파괴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좀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냉철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동 파괴자라 하는데 오늘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감동 파괴자 같죠. 제자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스승이 발을 씻겨주는 그 감동,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있었을 텐데 다 씻어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 선생이 아니냐? 너희는 나를 주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선생과 주가 돼서 너희 발을 이렇게 씻어줬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하는 순간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가슴이 더 울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남은 감동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랑 주고받은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기억이 아니라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내려와 대야에 물을 떠서 더러운 발을 닦아 주셔도 잘 모릅니다. 그때 감동 깊이 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조금 지나면 그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감동 파괴자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애굽과 고센을 구별하고 10가지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함께 하셔도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셔도 잘 모릅니다. 아니, 삶 자체가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걷고 쫓아오던 군대는 그 물이 다시 덮쳐 몰살해도 또 자기들은 전쟁해 본 적 없는데 전쟁했는데 막 승리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는데도 잘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무리 내 삶 속에 찾아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기적의 결과물이 바로 내 삶인데도 잘 모릅니다. 멀리 갈 필요 사실 없죠. 사랑으로 늘 기른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어찌 압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자녀는 다 불효자죠. 우리가 왜 그런가? 말씀이 함께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감동을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불어 넣어져야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신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지, 왜 광야길을 걷는지, 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지, 왜 그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정탐을 하고 와서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가나안을 향해 왔는지 알지 못하고 겁내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죠.
그냥 홍해 한번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해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느냐? 이 자리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발 씻김을 당하고 그것도 충격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인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제자들은 그냥 감동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 스승은 저렇게 무릎 꿇고 내 발을 씻으셨을까?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신 뒤에 16절 17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것, 보냄 받은 심부름꾼이 보낸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종이나 보냄 받은 자는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가 사랑이 많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인이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보냄받은 자고 종입니다. 주인이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무릎 꿇고 발을 씻어 본을 보이셨어도 제자들이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눈꽃만큼의 사랑도 베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로 부르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경험케 하신 예수, 그리고 이제 친히 본을 보이시며 행하라고 보내시는 예수, 제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분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왜 부르셔서 말씀과 기적을 경험케 하셨고 왜 오늘 또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지 발을 씻어주시는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줘야 할 이때에 기적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이유는 사랑의 사람으로 너희를 보내려고 너희를 불렀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분명 있습니다. 요한. 분명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적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붙여주셨는데 그것도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품에 의지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품에 의지한 자.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안 것이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그 품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 요한이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이름 쓰기 싫어서, 나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겸양으로, 겸손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안겼던 기억, 주님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랑의 기억이 깊게 자신 안에 계속 남아 울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아니라, 나는 주님 품에 의지한 자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또 이 3일 저녁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계속 임해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냥 살고 그냥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여기 주님 발치 아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늘 저 십자가에 사랑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품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 그것을 때마다 일마다 알고 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저는 주님 품에 의지하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 품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자의식 자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변화돼 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꿈꾸며 살게 하셔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그대로 가장 복된 삶, 주님 의지하여 사는 삶,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된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넘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제자들을 그냥 발 씻어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제자들처럼 나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 이 무지한 자가 그 사랑과 감동과 은혜를 받고도 잘 알지 못한 채 제자들처럼 딴 생각하고 때로 불평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고 있으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과 사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해석되며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깊게 경험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과 마음과 귀와 영혼이 무뎌지고 다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사건이 펼쳐지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내게 왜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매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 올라올 적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여 잠겨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울려나고 또 울려나고 그 말씀이 되뇌어지고 묵상되어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상황과 사건이 다 해석되어지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남기신 사랑으로 사도 요한이 그 존재 자체의 인식까지도 다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에 의지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품에 의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여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자녀들, 복 있는 일터, 복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품에 의지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굳어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선택이 옳은 것 같고 내 삶의 걸음이 바른 것 같고 내 말과 행동이 맞는 것 같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생명값 주고 산 인생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행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텐데 알지 못한 채 행하여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
그 사랑에 깊이 거하며 잠길 때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인식 자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 나는 주님 품에 의지하는 자이구나, 나는 주님 품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주님 품에 의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더욱 붙드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사랑에 붙들어 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랑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나를 깨우쳐 내 앞길을 밝히고 내 걸음을 붙들고 내게 펼쳐진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그 의미를, 그 뜻을, 거기에 펼쳐두신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기에 내가 주님 품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인식 자체가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알고 행하지 못하여 이 축복된 가정에서, 이 축복된 일터에서, 이 축복된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이 축복된 모든 삶의 걸음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러니 나는 주님 품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가장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